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달려 나와서 영과 진리를 다해서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쁨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오직 나를 향해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짐을 통해서 혹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슬픔을 가지고 이 시간 찾아 나왔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기쁨과 행복의 통로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뭘까요?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바라는 축복일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기쁨과 행복과 웃음을 자꾸만 앗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기를 원하고 행복해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나 믿는 믿음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형상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를 함께 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둘째 날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졌냐면 부부가 함께 게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각자에게 해서 똑같은 답을 들으면 상을 주는 그런 게임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알아? 자, 그래서 같은 공간에 저렇게 있는데 서로의 얼굴은 보일 수가 없어. 자, 그리고 한 사람은 마이크를 들고 대답을 하고 한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머리에 헤드폰을 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자가 먼저 여자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여자 권사님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대답했을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결혼할 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을까? 부럽죠?
박수를 엄청나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서로가 바꿔서 사회자가 남편 권사님에게 묻습니다. 권사님,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남편 권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울릉도에 갔는데 그때 1m짜리 방어를 잡았을 때 그때가 제일 기뻤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멘이야? 자, 그러자 모든 교인들이 다 웃은 겁니다. 낚시하는 사람에게는 평생 1m짜리 고기를 낚는다는 것이 잊혀지지 못할 그런 순간이었죠. 그런데 게임이 끝난 뒤 그 남편 권사님은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시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과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대학에 입학했을 때?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서 결혼했을 때? 아니면 아이를 낳았을 때?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번창이 되어져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아마도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환경과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멈추지 아니하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웃는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그때 그 기쁨과 행복이 여전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가? 여러분, 가장 좋았을 때 기쁨과 행복이 지금까지도 지속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요,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과 행복은 없어요. 상황이 바뀌면요, 그때 행복했던 것이 행복이 아닐 수도 있고요, 세월이 지나면 그때의 기쁨이 오늘의 기쁨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행복과 기쁨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옥중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행복과 기쁨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라졌던 기쁨과 행복과 웃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지워나가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커진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앞에 1, 2, 3절의 말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복음의 메시지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쓰고 있죠. 그것을 쓴 이유는 뭐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잃어버렸던 기쁨, 행복, 웃음,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웃음과 행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단어를 가지고 시작하지요? 태초부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고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조 이전의 시간,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 태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여기에 태초라는 것은 창조 이전의 어떤 영원한 시간을 볼 수 있어요. 앞에는 창조의 시간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창조 이전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느냐?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태초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시간 개념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시간적인 정점을 넘어서 생명의 말씀이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과 달리 여기에서 오늘 다시 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요한 1서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 요한 1서의 말씀으로 넘어가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는 태초부터 있었던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요한복음은 그냥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약 120회 이상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있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초 그리고 존재의 본질,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말씀이고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함께 하셨던 분,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은요,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고요, 죽음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생명하고 말씀은 따로 구분할 수 없어요. 생명이 말씀이고 말씀이 생명, 실과 바늘의 관계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1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요?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한일서 1장 오늘 본문 말씀. 자,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이 요한 1서가 기록된 것과는 60년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요한 1서가 90년경에
주 90년에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30년경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60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60년의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과거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있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만 살아 역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 자신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내가 손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은 시청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보면 새싹교회나 어린이교회는 시청각 교육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야지만 쉽게 배울 수도 있고 쉽게 습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이 시청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귀로 들은 바요, 이건 뭐를 말해요? 청각을 의미하고 있죠. 눈으로 본 바요, 이건 뭐를 말하고 있어요? 시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듣고 보고 지금도 여전히 듣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건 완료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여전히 보고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끝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으면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손으로 만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촉각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오늘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만찬 때 예수님의 곁에 눕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숨결도 느꼈고 예수님의 사랑도 느꼈고 예수님의 품에 따스함도 느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과거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그러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분이 육체를 가신 분임을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말씀이 무엇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곧 로고스라는 말씀,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도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고 그분을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을 두고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성경에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면 정확하게 보면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어느 날 풍랑입니다. 컴컴한 밤인데 누가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하죠. 야, 유령하냐 유령하냐?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8절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의심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장면이 있죠.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내게 명령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명합니다. 오라.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 물 위를 걸어가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치다 보니까 예수님께 두었던 시선을 어디에 둘까요? 파도 치는 환경에 둘 때 그가 물에 빠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초점과 관심을 예수님께 두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든지 어렵고 힘든 고난의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바라볼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태초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오로지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인도자와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2절의 말씀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했던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모든 지상의 사역, 이것을 뭐냐? 성육신,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러한 성육신 되신 예수님을 직접 내가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졌다라는 것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만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전하지 않고서는 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지금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그분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는 말은요, 내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말은요,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들으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사실 쉽지 않은데, 초신자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만났어.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구심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라고 한다면 아마 초신자들은 더 어려울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면 그냥 만났다고 하지, 내가 누구를 만난 뒤에 내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이렇게 이해하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런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특별한 경험, 신비한 체험, 이런 것이 있어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이런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만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인격체인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교제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신 분이 많아요. 우리가 말을 좀 어렵게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여전히 내 삶 속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내가 하루의 삶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아멘. 그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분을 손으로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소통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속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타내신 바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었잖아요. 죽으심, 부활하심, 이 모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한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면, 그 믿는 마음 속에 우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는 거예요. 왜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우리 밖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내 마음이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 내 영적인 눈이 다시금 띄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매일매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 태구신학교 후원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서 거기서 교수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짜뜨리 교수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요 조폭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마약도 팔고요. 여러분, 태국 가시면 짜뚜짝 시장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몰라요. 거기에서 상인들을 다니면서 돈을 뜯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도 어릴 때부터, 교도소도 여러 번 들락날락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괴롭히는 사람이죠. 가서 돈을 뜯는 사람이 그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성령 체험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해요. 목사님, 제가 평생 살면서 지금보다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순간은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많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 마태, 베페전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잡아들였어요. 옥에 가뒀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다른 영성을 갖게 됐습니다. 율법에 매여 살았던 사람이 이제 복음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들였던 이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평생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옥중에 있을지라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변화이자 기쁨과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머릿속에만 계시는 분, 우리의 두뇌 속에만 계시는 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분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과 또한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분,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가 알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다시금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여명의 가족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행복을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주님을 만나지 마시고요, 매일 아침 우리가 뭘 합니까? 큐티를 해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요, 또한 저녁에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만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제 7월부터 성령 필사를 할 텐데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매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매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만 고이고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